할렐루야. 2022년 3월 6일 3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126쪽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라.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직업의 세계를 보면 장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을 자신의 존재 전체로 받아들이고 생업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 대표적인 스시 장인이 한 분이 있더라고요. 오노지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1925년생이더라고요. 그분이 7살 때 남의 집 식당에서 더부살이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살이 되었을 때 스시를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일을 하며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 식당이 하도 유명해져 가지고 3개월 전부터 예약을 하지 않으면 예약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2014년도에 미국의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베 총리가 그 식당으로 오바마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식당이요 아주 좁아가지고 한 10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비좁은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식당이 매년 발간하는 미슐랭 가이드라고 하는 소개를 하는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별 3개를 받았다고 그래요. 미슐랭에서 별 3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식당 때문에 그 나라를 방문할 가치가 있는 식당이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 그 장인에게 이렇게 위대하고 또 유명해진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이 일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있게 된 것이고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겸손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먹고 사는 일에도 직업의 일에도 이렇게 장인이 존재하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영적인 장인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매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 깊이 있게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하나님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한시도 빼놓지 않고 하는 그런 매일 드리는 이 기도,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장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데 바로 기도에 대한 기도에 관련된 교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유예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인데요. 자,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고 또 기도할 때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보고 주님께서 이 비유의 내용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비유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재판장이고 또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읽어보서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이 재판장이 나오고 또 과부가 나오는데, 자, 먼저 이 재판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정말 최악의 모습을 갖고 있는 재판장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아래로는 사람과의 관계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 그리고 함께하는 이웃과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 중에 최악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리는 판결은 어떠했을까요?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판결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래로는 사람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나 병든 자들 혹은 뇌물을 갖고 오지 못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무시했을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손이 가는 대로 판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도시에 과부도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과부에게는 원한이 있었는데 그 원한을 갖게 한 원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부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에게 매일같이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느냐? 재판장이, 이 악한 재판장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쫓아간 거예요. 자,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장이요, 자신도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대안 없이 매일같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읍소하는 이 과부는 견딜 수 있는 재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귀찮아서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재판장이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모습을 통해 반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불의하고 악한 재판장이 자신의 귀찮음 때문에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것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나를 택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내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맺혀 있는 것들을, 이 간절한 소원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간구를 갖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하물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어떤 간절함만 갖고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바는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래 참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1절에서 미리 말씀해 주신 이후에 그리고 비유의 끝인 이 8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비유 끝에 믿음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과부처럼 간절한 마음, 절박한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과부는요, 대안이 없었습니다. 가난했고요. 재판장이 아니면 어디 가서 호소할 곳도 없었어요. 이 과부라고 해서 그 당시 이 재판장이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의 이 악함을 과부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살 돈도 없었고 그리고 뇌물을 가지고 갈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과부는 매일같이 절박하게 재판장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가난한 여인, 이 과부의 그 절박한 모습을 믿음이라고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 이런 절박함을 갖고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머릿속으로 또 마음속으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해서 이번 주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 계획대로 해봐야지. 이런 어떤 다른 또 대안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을 갖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경험을 통해 또 내가 가진 어떤 물질을 통해 내가 또 알고 있는 어떤 인맥들을 통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계획을 갖고 또 그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은 과부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절박하지도 않고 절실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모습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해 나갈 때 어떤 대안이 없을 때 그 다음 대안을 세우고 또 그 다음 대안을 세워서 뭐 1안, 2안, 3안 이런 식으로 일을 준비해 나가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신앙의 영역에 관해서는요,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직 주님 아니시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제 병을 고쳐주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고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몸만 나와서 기도하고 있을 뿐 겉모습은 믿음의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그 속에 간절함이 없고 절박함이 없이 기도한다면 이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영적인 장인이 되어서 기도의 장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기도하실 때 다른 대안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오늘도 엎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 절박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3월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이제 봄이 제법 가까이 온 것을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도 녹여주시고, 하나님 정말 사막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꽃이 피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장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되, 신앙의 영역에서도 기도의 장인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절박한 마음으로 절박한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늘 목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 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귀한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좋으신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